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부활주일과 총동원주일을 보내면서 초청받아 오신 우리 새가족들과 그런 모든 분들이 한 20분 정도 초청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3명이나 전도해서 왔다는 겁니다. 새로 아이들이 오면서 점심도 맛있게 풍성히 나누고 부활의 기쁨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오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2년 이상씩 계속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도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낸 것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마침 오시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오시지 못해서 실망한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다음에 있을 그러한 총동원 주일에는 꼭 주님 전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하지만 초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초청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초청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이러한 양육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한 번 발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발걸음이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부활주일 지난주에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 저희 사모하고 같이 태화강에 갔습니다. 태화강 가서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면서 그 울려 퍼지는 찬양을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란도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를 우리 울기총에서 함께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계란 15개씩 나눠주면서 그 모든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총동원 주일을 하고 몇 달 동안 기도했던 분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울산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 월요일 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을 했을 겁니다. 출근을 하니까 바뀐 모습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지만 월요일 날 되자 피곤한 몸이 온 몸을 쑤시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아마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부활의 기쁨은 넘쳤지만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월요일을 시작하며 현실의 파도는 차갑고 높기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다음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그 현실 속에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느꼈던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꼭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던 그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다시 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 보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내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면 아팠던 몸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활절 이후에 병원을 더 찾아가고 더 몸이 쇠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계속되고 자녀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회사의 문제도 계속되고 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도 한숨을 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를 찾아갔듯이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활 이후에 다시 삶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부활절 이후에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기쁨이 다시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베테랑의 어부였습니다. 1, 2년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강을 보고 바다를 보면 여기에는 고기가 많을 거야, 이쪽에는 고기가 없어, 딱 보면 아는 그러한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밤을,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지만 나갈 때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식을 위해 밤새 기도의 그물을 던졌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물을 뿌렸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물질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일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내가 무엇하며 살아왔나 라고 허탈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허탈해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노력했지만 빈금일 뿐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 위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의 힘으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는데 되는 일이 있었니? 너의 자녀들을, 너의 손주들을 너의 힘으로 키워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되는 일이 있었니?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것이 있었니?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도 허탄하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빈손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날 60세가 넘어 갑작스런 사업에 실패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라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매일 산에 오르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 정상에서 평소에 읽지 않던 그 성경책을 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0년 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60세 드신 사업을 하다가 망한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제 경험과 제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는 것이 주님을 붙잡으라는, 주님을 채우라는 신호였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 빈 배에 고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빈 그물, 빈 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채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기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우리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채워야 될 삶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 채웠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왼편에 계속 던져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가득하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빈 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채우실 빈 공간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빈 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채우실 빈 공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되지 않는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이 단어가 성경책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날 밤 대제사장 뜰에 피워있던 불이 바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안드라키아 숯불은 상처요, 수치요, 트라우마였습니다. 이 숯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그 자리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베드로를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너에게 이런 아픔의 상처가 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 조반을 준비해 두시며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숯불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라는 그 자녀와의 갈등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생각되는 부부간의 상처도 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까라는 은밀한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그러면서 너가 뭐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목사야 라는 그 상처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덮어주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가운데 킨치기라는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 도자기 기법은 도자기가 어떤 사람의 실수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쓸모없다고 해서 갖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킨치기라는 도법은 깨진 도자기를 다 붙이고 그 깨진 자리에 이 금가루를 입혀서 도자기를 다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앞에 보이는 이 도자기의 모습입니다. 원래 도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지면 이제 쓸모없어, 상처가 있으면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금으로 칠하고 붙이니 더 아름답고 더 값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인 인생입니다. 그대로 두고 있으면 쓸모없는 인생이고 아무런 필요 없는 인생이지만 그 깨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면 우리의 삶은 빛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금이 가고 깨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치 그 깨진 도자기에 금을 칠함으로 더 값비싼 도자기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칠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숯불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영광의 무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영광의 무늬로 그 상처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비법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의 상태나 재정 상태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 나는 이제 은퇴했어, 나는 더 이상 나이 많아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쇠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깊어져서 진정한 신앙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은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간증의 전수를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해 주십시오. 격려의 입술이 되십시오. 지쳐있는 젊은 세대에, 지쳐있는 새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예배의 모델이 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예배에 묵묵히 참여하면서 예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화해의 통로가 되십시오. 맺힌 관계를 먼저 풀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그 고민을 뒤로하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살리며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까라는 그 마음으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사흘 동안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아내였던 케이티가 상복을 입고 그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지치고 실패하여 누워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누워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루터가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울산 충성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사명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며 그 사명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나 사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다시 그 사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